오늘 말씀의 주제가 은혜인데요. 어떻게 딱 주제와 아주 좋은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 주셔야 돼요. 우리가 뭐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은혜는 그저 주시는 거죠. 동의하시면 오른손 들면서 아멘. 여기 좋네. 하나님의 은혜. 근데 세상 사람들이 잘 몰라요. 요즘처럼 막 교회가 모이는 걸 신경 쓰고, 아니 음식점에는 제 마음대로 모여도 한 말 안 하면서 교회가 뭐 소그룹 좀 모인다고 야단을 치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에게 그 많은 권력을 주고 그 많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여건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악한 일을 하고 숨어서 좋지 않은 일을 하다가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라서 그래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 오늘 우리 읽어주신 그 로마서 4장 5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5절 시작. 한 번 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이야, 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성경이 거룩한 책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경건치 아니한 사람을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일반 세상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뭔가 선한 일을 하고 뭐 선하게 말하고 무슨 선하게 보이는 사람들을 이 사람 좋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 구원받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세상에 일반 법정에서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속은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요. 겉으로 드러난 것들 뭐 잘한 것 같고 남을 위해서 배려하는 것 같고 이게 일반적인 이성의 소리고 양심의 소리거든요. 아마 저희도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구조적으로 인간이 만든 신성한 재판 다 이 원칙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냐? 경건하다, 경건하지 않다, 그 판단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뭐 저를 볼 때 아주 박 목사가 좀 경건하다, 모릅니다. 장로님들이 경건하다 아니다 몰라요.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거 보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그 심중을 보신다고 말이죠.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판단은 이미 내려졌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본래 경건하지 않다예요. 볼까요? 그 앞장 로마서 3장 10절 봅시다.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랬죠? 뭐 그 밑으로 쭉 내려오는 말들이 다 경건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근데 결정적으로 23절 가봅시다. 모든 사람이, 같이 할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누가? 모든 사람이.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볼 때는 우리 모두가 다 경건하지 않고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 의로운 사람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 그래도 뭐 내가 네보다는 좀 낫다. 하나님의 눈에는 다 똑같아요. 이게 성경의 명확한 판단입니다. 여러분, 양심적인 변호사들은 법정에서 자기가 변호하는 피고를 위해서 변호를 하되 없는 걸 지어내가지고 혹은 있는 걸 없다 그러고 거짓말로 변호하는 사람은 그 나쁜 변호사예요. 비록 이렇게 내가 변호하는 이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재판장님 그래도 이거를 봐서 좀 형을 감해 주세요. 요 정도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은 죄인인데 이 죄인을 보고 너 의롭다, 너 경건하다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의 주장이에요. 이거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적이에요. 하나님은 한없이 의로우신 이 땅의 주권자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가 죄인인 걸 알면서도 여기 조건을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요거를 하게 될 때 내가 너를 의롭다 하리라. 근데 그 조건이 딱 하나예요. 믿으라는 겁니다. 뭘 믿어? 하나님이 아들을 육신을 입혀서 이 땅에 내려 보내시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가 무덤에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그가 하늘에 오르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그가 때가 되면 장차 구름 타고 재림할 것을 믿으라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 믿을 때에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너는 의롭다 말씀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여기 무슨 내가 뭘 했다, 내가 이만큼 뭐 돈을 많이 교회다 냈다, 내가 봉사를 얼마나 했다, 전도를 내가 수백 명을 했다,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건 대단히 좋은 일이죠. 천국에서 상급을 받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직전까지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거 아닙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제시한 그 조건 앞에 가서 믿음으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확실하게 영접하고 그분이 시킨 대로 나의 모든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십시오.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할 방도를 제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그 조건 좀 바꿉시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조건밖에 없어요. 다른 종교에서 뭐 예컨대 뭐 불교라든지 유교라든지 뭐 조로아스터교라든지 회교라든지 각자의 어떤 뭐 무슨 방법론들을 제시를 해요. 그러나 그런 종교들은 우리 인간 세상에 여기까지 덕도 끼치고 뭔가 좋은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온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 유일한 그 길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부분을 절대 여러분 타협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도 반 이상이 지금 이 종교 다원주의, 혼합주의 여기에 지금 빠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대부분 어느 쪽으로 가느냐? 차별금지법 같은 것도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동성애도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결국은 그 뒤에 누가 있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이 있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그동안에 너무 안일한, 그저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당 짓고 그동안 몇십 년 동안 평화를 누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속주의에 빠지고 번영의 신학에 빠지고 그러다 보니 이제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흔들고 계신다. 제대로 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 그 길로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 대한예수교장내 합동측 교단이 지금 솔직히 흔들흔들 하고 있어요. 개교회를 맡은, 강단을 맡은 목사님들에 따라서 수준 차이가 상당히 많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은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유일한 방법 제시하셨어요. 그 다른 외에는 길이 없어요. 보십시오. 로마서 5장 거기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무슨 죄인으로서 딴 거 한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하시고 구속의 대업을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야말로 가장 최고의 귀하고 높은 분이 가장 낮은 자리까지 떨어지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낮춰주셨죠.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어 주셨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위대한 구원의 은혜는 마치 뭐와 같을까요? 어느 재벌 회장이 말이죠, 갑자기 저한테 전화 와서 나 좀 만납시다. 그래서 내가 당신 보니까 상당히 열심히 훌륭한 일을 많이 하는데 내가 가진 재산을 다 물려주겠소. 이러면 어떻게 했어요? 자, 여기 사형수가 있습니다. 오늘 줄까 내일 줄까 언제 사형 집행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갑자기 어느 날 급하게 사람이 찾아옵니다. 대통령 각하께서 당신을 사면하라, 사형수를 사면하라 명을 내렸습니다. 어떤 기분이 들겠어요? 그거와 똑같은 겁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다 전혀 구원의 여지가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경건치 아니한 자지만은 우리를 의롭다 만들어 주시는 이것이 복음이에요. 자, 제가 여러분이 경건하지 아니하다는 것을 조금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말씀을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 다 경건치 못해요. 만일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게 하실 수 있다면 바로 나나 여러분을 의롭게 하실 수 있어요. 왜? 우리 그동안에 하나님 없이 살아온 날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한 삶을 얼마나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 경건치 못해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얼마나 게을리 했습니까? 경건치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날 얼마나 자주 무시했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무시했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일주일에 성경 말씀을 얼마나 읽고 계시고 얼마나 암송하고 계시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라브레터와 같은 말씀을 얼마나 무시하고 있느냐고. 그러니 경건하지 못한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도 의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경건치 못하기 때문에. 진실로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 의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경건치 못한 요소들이 많이 깔려 있어요. 우리가 경건치 못하다는 것은 솔직히 바닷물이 짠 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 속에 더러운 생각들, 추한 죄의 요소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 누가 자꾸만 긁으면 감당이 안 돼. 그냥 입에서 튀어나오는 소리, 생각, 번민, 또 어떻게 하면 복수하지, 저걸 어떻게 혼을 내지, 다 경건치 못한 요소들이에요. 여러분, 밤에 잠을 자면서 꿈꾸는 그 꿈의 요소들 한번 생각해 봐요. 꿈에 여러분 천사들과 더불어 천국을 거니는 꿈 좀 꿔봤나 모르겠나. 꿈에 말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사무엘처럼 그렇게 한 적이 좀 있어요. 얼마나 경건치 못한 것들 머릿속에서 꽉 차 있으니까 그걸 말로 안 해서 그렇지.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뇌 속에서 일어나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지난주일 저지난주일 다니엘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아니 느부갓네살 왕이 밤에 꿈을 꾸다가 뇌 속에서 꿈을 꾼 꿈 자체, 느부갓네살 자신은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그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보여주시고 기억나게 해주고 해석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경건치 않은 것은 바닷물이 짠 거와 똑같아요. 그 정도 확실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진짜 복음의 말씀을 받아도 별로 감동이 없는 거야. 가슴이 뛰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그가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눈물, 그의 번민, 고민 아무리 외쳐도요 별로 심장이 두근거리지도 않아. 처녀 총각들이요, 사랑하는 사람 보면 멀리서 봐도 막 끼잖아요. 우리 늙어서 지금 다 잊어버렸는데 젊은 사람들 말이죠, 연애한 사람들 보면은 만나고 돌아오자마자 5분 10분도 되기 전에 또 보고 싶고 그렇다며. 드라마 보니까 그렇더라고. 여러분, 하나님과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과 그런 관계예요. 예수님 대해서 눈만 뜨면 주님, 아버지 수시로 부르고 찬양하고, 그게 경건한 표시예요. 이래라 저래라 말할 필요가 없어. 아예 그냥 경건이 안에 꽉 들어있는 거예요. 안에 속에 뱃살이 들어있는 게 아니고 경건이 들어있어야 돼. 할렐루야.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예, 광화문의 정가훈 목사가 이걸 잘하더라고. 자, 오늘 본문의 제목 보세요.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나도 역시 단번에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오늘 기록된 이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바로 그 앞에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4장 1절,
아브라함, 2절에도 아브라함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아니지 않느냐. 믿음으로다. 그 말을 지금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의 자신의 의나 자신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간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에게 빚진 자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난 뭐 별로 잘못한 게 없는데요 이렇게 나가면요, 하나님인들 우리를 용서해 줄 길이 없어요. 여러분, 세계에서 최고 명의가 있습니다. 의사가 있습니다. 환자가 의사에게 가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야 병이 낫는 거지. 의사가 있으면 뭐해요? 환자가 안 가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의 경건치 못함을 아뢰고 나의 부족을 아뢰고 나의 연약을 아뢰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교회는요 바로 이걸 위해서 주님이 만들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모습 그대로 나오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요. 절대 나는 그래도 이만큼 했습니다 주님, 나는 적어도 저 미스터 김, 미스터 박보다는 낫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됩니다.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엎드릴 때마다 물론 어제 내가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루만 지나면요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악한 것들이 또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날마다 죽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려지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 33년의 삶을 사시고 그가 친히 자원하여 갈보리로 올라가셔서 그의 이마에서 피를 뿌리시고 그의 양손 양발의 대못을 박히시고 그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 나는 주님을 죽게 한 죄인이다.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확연히 내어놓고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십자가의 공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한 발자국도 갈 수가 없습니다. 돌아서면 또 과거의 불경건한 나의 모습이 또 솟구치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주님, 나와 함께 끝까지 나는 주님을 붙들고 주님 뒤따라 가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한 번 은혜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손에 손잡고 주님의 손을 잡고 같이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이 우리의 길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은혜는 아까 우리 찬양하듯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다양합니까? 표현할 때. 근데 한 묶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경건치 못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법정에서요 재판장이 있고 죄인이 있고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잖아요. 검사 역할은 누구냐? 마귀가 하는 겁니다. 마귀는 디아볼로스, 구약의 마귀는 사탄이잖아요. 사탄. 이 사탄이라는 거는 참소자란 뜻이에요. 저거는 요거 요런 죄를 졌어요. 재판장이요, 저 친구는 절대로 천국 갈 수 없어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때 변호사인 예수님이 탁 막아서서 검사가 하는 말이 맞습니다. 경건치 못한 자입니다. 이러이러한 죄를 지은 건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저 친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친히 내가 못 박혀서 내 몸을 불살라서 저를 위하여 다 희생했습니다. 재판장이요, 저가 나를 믿어 나를 의지함으로 저의 모든 죄가 사해졌나이다. 그 재판장 대신 성부 하나님께서 변호사 말이 맞다, 너는 무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재판장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아주 이거 우리의 가슴 속에 아주 확실하게 못을 박아놔요. 조금만 지나면요, 뭐 내가 40일 금식 기도도 했다, 나는 뭐 니보다 전도를 많이 했다, 나는 뭐 교회 봉사를 많이 했다, 뭐 이런 것들이 또 올라와요. 또 그래가지고 또 비교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한테 무슨 말하면 나보다 훨씬 못한 게 말이야, 기분 나쁘게 이러면서 상대방을 비교 의식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화를 내는 거거든요. 이게 전부 경건치 못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린 그저 주님만 바라보고, 남이 뭐라 하든지 간에 주님만 바라보고 주께서 나를 의롭다 하셨다, 그래서 할렐루야 찬송 부르면서 주와 함께 이 길을 가는 그런 서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이것을 일찍이 간파했잖아요. 오늘 본문 보세요. 본문 7절 6절에 보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다윗이 말은 뭐라 그랬습니까?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럼 벌써 이 예수님보다 1000년 전에 있었던 다윗이 죄 사함 받는 것에 대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물론 시편을 썼지만 이 법을 알고 있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가리움을 받은 것이 복이 있다. 오늘 솔직히 이 세상에서요,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처럼 원래 경건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 이렇게 도장을 콱 찍어주시고, 거기에다가 혹시 또 약해질까 싶어가지고 성령님을 보내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령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 이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보다 행복한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 요즘 갈수록 크게 느끼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금요밤에 참 이 마스크 쓰고 앉아서 이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게요,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뭐 대충 그저 그냥 오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까? 나중에 어느 시점에 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가 옵니다. 종말에 그래요. 적그리스도의 세계에서는요, 666 매매 짐승표를 받지 않으면 어디 가서 물건도 못 사요. 그럼 그 받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성경에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참 믿는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또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3년 반 동안에 우리 참 교회 성도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그 길이 어떻게 될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일단 갈수록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건 각오를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칼을 갈아야 돼. 여러분 숫돌에다 그냥 갈아야 돼요. 날카롭게.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걸고 들어오는 여러 가지 요소들, 지금 교회를 향해서 여러 가지 이 압력이 오고 있는 거, 이거 뒤에 사탄의 검은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돼요. 이게 다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라고 에베소 6장에 분명히 말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제 뭐 국회가 말이죠, 거의 막 그냥 한편으로 확 쏠리니까 지금 차별금지법으로 바로 발의하지 않습니까? 아마 통과가 되겠죠. 막을 길이 없어요. 현재 우리 힘으로는 기도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지금 이미 유럽, 영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럽, 프랑스, 독일,
차별금지법이 다 시행되고 난 다음에 교회가 아주 쑥대밭이 됐어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 그래도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 여러 가지 말도 좀 뭐 하고 뭐 그런 게 있지만 이 동성애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 선언하고 낙태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 선언하고 그런 대통령이 역대 없었어요. 난 그래서 다른 거 뭐 조금 이렇게 사람이 좀 이렇게 뭐 진지하지 못하고 그런 거 있는 것 같았지만 그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분명히 드러낸 것에 대해서는 난 하나님이 쓰신다고 믿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뭐 재성이 되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셔야 돼.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된다고요. 왜? 세상에 이 모든 것이 다 영적인 거예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하나 한 걸음 한 걸음이 이게 그냥 예사로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전염병, 영어로는 페스틸런스라고 그러잖아요. 누가복음 21장 11절 마지막 종말에 있는 하나의 사인이에요. 물론 연속적인 징조입니다. 연속적 징조 한 15가지 있는데요. 오는 주일에는 제가 그 징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그 연속적인 것은 뭐 지진이나 기근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있는 거니까 뭐 옛날에도 있었다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하지만 한 번밖에 없는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있는 징조가 있어요. 단회적인 징조. 그거 한 5가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단회적 징조 가운데서 벌써 뭐 1개 이루어졌죠. 2개 이루어졌죠. 지금 3개 이루어질 판인 것 같아요. 그리고 4개, 다섯 번째도 거의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적그리스도가 확실하게 나타나서 666 매매표를 외치는 그것만 남아있다고 보여요. 이게 몇 년인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르죠.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니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세상은 점점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져 가는 길로 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예수 믿으면 뭐 병 낫고 예수 믿으면 뭐 잘 되고 어쩌고 저쩌고 기복신앙으로 계속 키워온 교회는 앞으로 다 망가질 겁니다. 지금부터 우리 초대교회 서문학교회처럼 정말 단단한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지 않으면 이 다가오는 먹구름을 막아내기가 정말 만만치 않다 그 말이죠. 여러분, 어느 마을에 화가가 있었는데요. 동네 풍경을 보니까 너무 좋아. 그래서 여기에다가 청소부가 청소하는 거를 같이 그려놓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 청소부에게 좀 초청을 했어. 와서 오라고. 유명한 화가가 자기를 초청하니까요. 청소부가요 깨끗이 면도를 하고 옷을 새 옷을 갈아입고 갔어요. 들어오는데 쫓겨났어요. 청소복 입고 와야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뭐 깨끗한 것처럼 면도하고 뭐하고 쫓겨납니다. 있는 그대로 가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난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요거밖에 안 되는 사람입니다. 주님, 오늘 나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나는 한 걸음도 갈 수가 없는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이 돼야 된다고. 그럼 오늘 저녁에 저 딴 거보다도 시간이 될 때까지 정말 한번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같은 이야기 계속 해도 좋아요. 거듭. 그리고 내가 경건치 않은 것들을 고백을 많이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부분에 경건치 아니한가? 남과 대할 때 경건치 아니하고 나 혼자 있을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 혹은 내 욕심들 혹은 교회에 대한 나의 그동안의 봉사나 혹은 재물 문제라든지 친구 사귀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내가 어디가 경건치 않고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나갈 때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이에요.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예? 그래서 기도하면서 주님, 여기 경건치 않은 사람 한 사람 더 있습니다. 나 오늘 의롭다함을 확신을 한번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세요. 예? 안 그래도 오늘 저기 정세균 총리가 그냥 어느 교회 안수입사라는데 예배할 때 통성기도 하지 말라고. 진짜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당국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럼 통성기도라는 단어를 안 쓰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열심히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경건치 않은 자를, 여기 한 사람 더 있습니다. 나 경건치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보혈 앞에 내가 무릎을 꿇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뚝뚝 떨어지는 주님의 보혈을 내가 마시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그리고 이 본문의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성령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성령으로 확신을 주시고, 성령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잖아? 마음에 화평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사실 성령의 부으심을 강하게 받고 나면요, 상당 기간 동안 요게 경건치 못한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나를 괴롭히지 잘 못해요. 근데 우리가 그냥 봄바람 살랑살랑 요 정도 은혜밖에 못 받았기 때문에 또 돌았으면은 또 한번 화 좀 내고 나면은 또 마음이 막 어지럽고 또 그렇거든요. 그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런 기회에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 속에 이 더러운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싹 씻어주시고, 여러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 가운데 최고의 축복이 뭐냐? 우리의 죄,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다는 거라니까요. 그게 마틴 루터가 직접 체험한 거 아닙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러니까 경건치 않은 자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성자들을 진열해오는 박물관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박물관에 가보세요. 조용하잖아요. 엄숙하고. 근데 사실 죽은 거예요, 다. 교회는 그런 성자들을 진열하는 박물관이 아니에요. 교회는 여기 어디입니까? 동산병원 혹은 경대병원, 영대병원, 거기 응급실과 같은 곳이에요. 교회는 뭐와 같으냐? 세상에서 죄 때문에 혹은 여러 가지 허물 때문에 상처받고 그래가지고 그냥 교통사고 난 사람들이 되어가지고 응급실로 실려두는, 그래서 산소 마스크 넣고 손 들고 이러고 하루하루 중환자가 경환자로 바뀌어가는 곳이 교회예요. 할렐루야. 고름 냄새 납니다. 피 짜야 돼요. 피 공급해야 되고 수술해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거룩한 성자들만 다 모이는 곳이라면은 한 사람도 새로 들어올 사람이 없습니다. 왜? 새로 바깥에서 들어오는 순간 그 사람 때문에 전체가 망쳐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지만 교회는 비슷해. 너도 나도 경건치 않은 사람들이 모여 거기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매주마다 이렇게 변화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난주보다 오늘 다음 주는 좀 더 경건하게 되고 의롭게 되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같은 사도들을 닮아가게 되는 곳이 바로 교회다 그 말이죠. 여러분, 교회는 그러니까 세리와 창녀들이 너는 어렵다 하는 선언을 듣고 마음의 포근함을 맛보는 곳이 바로 교회다 그 말이에요. 저는 우리 서현교회가요 다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 안 합니다. 우리 다 부족하죠. 예, 솔직히
전도에 모이고 구역 모여보세요. 뭐 이 사람 저 사람 뭐 온갖 소리 다 하고 뭐 저도 뭐 많이 그 전에 많이 들어봤어요. 예, 우리 경건하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 분명한 것은 뭐냐? 우리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정말 여기 경건하지 않은 사람 왔습니다. 십자가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보혈로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피를 믿는 자마다 깨끗함을 받는다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이 밤에 경건치 아니한 사람 나를 의롭다 하시는 그 주님 앞에 한번 빠지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기도원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한번 1절만 2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